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이 삼갈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한 절, 이 본문이 삼갈에 대해서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 절을 통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과 계획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이 삼갈은 이스라엘의 12사사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쇼페트, 즉 재판관, 다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12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교 가면은 시험을 봐요. 12사사에 대해서 쓰시오. 이러면 쉽게 외울 때 5세 삼드기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서 외웁니다. 온니엘, 에훗, 5세 3이 누굽니까? 삼손,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이렇게 해서 5세 삼드기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 여러분들은 뭐 신학생이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시고 이 사사들의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한 일이 뭐냐? 억압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적들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징계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시는 그 사이클로 우리가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에훗 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그 시대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에훗 시대가 지나가고 다시 대사사 드보라가 나타나기 전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사가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대사사랑 소사사의 구분은 대사사는 길게 쓰여져 있고 소사사는 짧게 쓰여져 있어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짧게 쓰여 있어도 몇 줄로 표현되는 게 사람들의 인생인데 오늘 이 삼갈은 단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삼갈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외줄 인생이라는 겁니다. 31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의 출신 배경을 보면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아낫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우상의 이름이 아낫입니다. 즉 우상 숭배하던 사람의 집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 좋은 혈통의 집안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신을 섬기던 한 가정,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삼갈에게 기적적인 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이방 출신의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민족을 구원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평범하게 들려오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혁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마치 돼지처럼 짐승과 다름없는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면 민족을 구원하는 생명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면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것은 아무런 결격 사유가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 받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이 기생 라합은 그 말대로 몸을 파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 그 가나안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모압 여인 룻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이방 여인을 부르시고 한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생명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의 할머니가 되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경이 없고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쓰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요즘도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금수저, 흙수저. 어느 정도 부모가 뒷배경이 있고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달고 태어나서 세상을 좀 편하게 산다. 그렇게 해서 흙수저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흙수저라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탓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미래를 제한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 세계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다 교회 다녀서 나는 3, 4대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 그것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처음 믿는 일대들 신앙의 고통도 많고 그리고 압력도 많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배경, 그의 가족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었는가,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이 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흙수저이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참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고 그가 받았던 교육은 고작 초등학교 졸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생업에 일찍이 뛰어들어서 구두 수성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두 수성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평생 찬양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하루는 무디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배움이 없다 보니까 발음도 어눌하고 문법에 맞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맞지 않는 문법을 가지고 또 발음을 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 재학생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젊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이 끝나자 어느 은혜 받지 못한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무디를 찾아와서 무디, 당신이 발음이 얼마나 이상한 줄 아냐고, 너 문법 틀린 게 얼마나 많냐고 그렇게 하나하나 무디에게 지적했습니다. 무디가 이렇게 그 지적을 한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가 틀린 거, 잘못 발음한 거, 문법 틀린 거 나도 다 안다. 그런데 나는 이 틀린 문법과 그리고 틀린 이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뛰어난 머리랑 뛰어난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뒤를 돌아서 조용히 갔다는 겁니다. 다음날 학생회장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무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7명, 이 7명이 은혜를 받아서 그의 삶을, 자신의 삶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7명 중 한 사람이 평생 중국 선교를 위해 헌신한 스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45년 동안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평생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분은 51년 동안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고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중국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주의 복음을 증거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분들이 이 7명 중 2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그는 40년 동안 제대로 된 영어는 아니었지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겁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 아무런 가족 배경이 없던 그 자신도 초라했던 사람이었지만 막대기 같은 그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 세상 영적 역사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무디였습니다. 바로 그 무디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비천했던 한 사람,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았던 이 한 사람, 마치 삼갈의 집안 배경과 같지 않습니까? 삼갈이 했던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몬은 막대기 하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이 삼갈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농사꾼이었던지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가 평소에 들고 있던 그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평소에 놀고 먹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면 이골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하면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이 한 목동에 손에 들고 있던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적군 600명을 물리친 사건, 어찌 보면은 불가능할 사건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이 삼갈이 아니라 삼갈을 사용하신 하나님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삼갈의 손에 들려있던 그 막대기가 아니라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600명의 그 블레셋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막대기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한 사람이 들고 있던 막대기지만 누구의 손에 이 막대기가 들려 쓰임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 자신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배경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80살에 주의 소명을 받습니다. 80,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까? 이 할아버지, 흰머리가 희끗희끗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막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가 막대기를 들었을 때 그 막대기가 아니라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던진 것은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였지만 이 작은 물맷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을 통하여서 적군을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가진 것이 무엇인지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은 내가 과연 누구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삼갈이 붙잡은 것은 막대기지만 삼갈을 붙잡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들림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 같은 것, 삼손의 나귀 턱뼈 같은 것, 다윗이 들고 있던 그 물맷돌 같은 것,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아쉬워하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내 자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인생을 한계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지만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나는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한계를 설정해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의존할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두 눈을 마주한 채 겸손하고 당당하게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올해 2021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 자신을 자책하며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하나님께 기대기보다는 주위의 사람을 찾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능력, 배경만큼 쓰임받다가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젖먹이를 통해서도 원수의 사자의 입을 막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기만 하면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위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막대기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사용하시면, 쓰임 받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누구는 저 아파트 살고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쟤는 저기 대학 다니는데 나는 이 대학 다니고,
쟤네는 잘 사는데 나는 못 산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교는 상품할 때 비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상품 살 때 가격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뭐라도 더 싸면은 10원이라도 싸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품으로 만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상품 같은 인생 사지 마시고 작품 같은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이런 배경 때문에 내 인생 이미 정해졌다고, 여러분, 그런 거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늘에 하나님이 오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기대감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그도,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삼갈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인생이든지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겨져야 할 신앙의 유산은 우리의 능력만큼 쓰임받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